다음 주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개신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안에 95개조 논제문을 붙였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교회를 개혁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루터가 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95개조 논제문을 붙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마음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것이 그러한가, 현실은 다르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95개조 논제문을 붙인 것입니다. 다음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어렵게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글씨 레포르마타는 개혁된 교회는 셈페르, 계속되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500년 전에 교회는 한번 개혁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대로 이어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셈페르 레포르마타 에스트,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인데, 천주교와 개신교, 지금 우리들의 다른 점이라 생각한다면은 이 교황 체제를 들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교황이 있고 우리들은 있지 않죠. 그래서 왜 그런 교황 제도가 생겼냐 하면은 오늘 말씀 중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것에 대한 성경 해석의 차이로 천주교는 여전히 교황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성경 해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해 나갈 때에 교황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방금 지금도 보이다시피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러한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는 우리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아주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 본문을 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 해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중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 자체에서 천주교는 베드로와 반석이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걸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은 베드로, 반석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보면은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말을 하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페트까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천국 열쇠가 다른 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 중에 최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 장면을 아주 잘 담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분은 15세기의 이탈리아 화가였고 당연히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분이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는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성당 옆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그곳의 성전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고, 베드로가 아주 좋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베드로 자체가 모든 권한을 다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것을 기념해서 아주 큰 성당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성 베드로 성당, 교황이 있는 곳이죠. 사실 이러한 성경 해석으로 따라서 이 베드로는 제일 첫 번째 교황이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은 지하에 역대 교황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였는지, 두 번째에서 지금까지 누가 있는지 그 목록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목록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로 이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했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것이고, 그 후계자들은 역대 교황의 그 후계자 라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황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황의 파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교황 체제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교황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너는 천국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천주교에서는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이 베드로의 자리를 이어서 교황이 선출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권한을 가졌듯이 교황은 베드로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가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아니고 교황의 말은 성경만큼 권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성경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처음에 말했듯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것이 그러한 말씀인가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을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전에 말했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연구가 덜 되었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단어 자체에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건인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까지는 똑같지만은 뒤에 꼬리에 OS가 붙어 있으면은 이것은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단어의 차이지만은 이 단어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에 있는 베드로는 그 전에 나왔던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맞지만은 뒤에 있는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킨다면은 그대로 페트로스라고 사용되어야 되지만은 진짜 반석을 가리키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어떠한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을 더 본 결과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 연약한 사람, 이 베드로 지금 20절까지 읽은 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하지만 21절의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더 성경 넓은 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 열정으로서 아주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정말로 이 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연구를 계속 거듭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정말로 서 있을 수 있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교회란 것을 세울 수 없는 그것이 반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이 기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자체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있어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 모험, 그리고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자 하는 열정은 엄청났습니다. 1500년 동안이나 교황제도가 그 천주교 안에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모든 것의 권한, 천국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열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야 된다. 그게 설령 아주 커다란하고 굳건하고 교황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봐야겠죠. 하지만 원어를 하나하나씩 분석해가면서 우리가 하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열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 다른 게 있다면은, 바꿔야 될 게 있다면은 조금씩 바꿔나가야겠다. 그 마음 자체는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방금 전까지 말했던 그 반석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대답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별로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이 반석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러 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간 조금 위에 있는 갈릴리라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하시려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곳에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론 통영에 있는 곳입니다. 제 고향 통영에 있는 곳인데 바다를 맞닿아 있는 공원입니다. 정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통영에 가시면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곳이고 좋은 공원인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 공원의 이름을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공원에 가기만 하면은 이 공원의 이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거든요. 이 공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순신 공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입구에 그대로 서 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향해서 보고 있는데, 그 바다가 유명했던 해전 한산대첩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은 이곳은 이순신 공원이구나,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기념해서 이 공원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을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똑같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빌립보도 사람 이름이고 가이사랴도 사람 이름입니다. 빌립은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방,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4명의 분봉왕들이 각각 다른 곳을 다스렸습니다. 이 빌립이란 사람은 제일 위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랴는 누구일까요? 가이사랴는 로마 전체의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이사르라고 불리는데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죠. 이 성경에서는 가이사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다스리는, 거의 로마가 전 세계였기 때문에 세계를 다스리는 이 황제를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도시인데 대충 아무 도시나 골라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이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서 가장 괜찮은 곳, 가장 그 가이사랴를 섬기기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만든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최북단에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헐몬산에 이슬이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헐몬산 바로 밑에 이 깎아지르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그대로 흘러야 되는데 이 깎아지르는 아주 큰 바위 절벽 때문에 바로 흐르지 못하고 땅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 절벽 앞에서 솟아오릅니다. 조금 더 가까운 사진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이던 그 절벽의 사진입니다. 이 절벽 자체가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신성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소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신전들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 판이라는 신을 위한 신전, 그리고 저 절벽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나요? 커다란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 앞에는 카이사르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그 헐몬산에서 나오던 물들이 저 카이사르 신전 앞에서 다시금 샘솟아 올라서 그 물은 여기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통과하고 갈릴리도 통과하고 요단강까지 흐르는 그러한 강물이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제우스 신전도 있고 판이란 신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나란히 카이사르 황제를 위한 신전도 나란히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시의 황제의 위치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건축물들이나 다리 이런 것들을 로마에 있는 도시를 그대로 베껴와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직접 가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곳에 오면은 이곳이 가이사랴가 다스리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 건축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곳이 바로 로마 같구나, 이곳이 카이사르라는 그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구나, 이런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황제에게 그 신전에 경배드리러 신전으로 향합니다. 어떨까요? 그 신전 앞에는 이 물이 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물이 솟아 나오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지역 자체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지역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보면서 카이사르 황제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구나,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카이사르 황제에게만 붙어 있으면은, 카이사르와 함께 하면은 우리들이 영원히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마음이 든 사람은 이 황제 카이사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경배드리고 싶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카이사르 신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 도시에 서기만 하면은 황제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황제만 믿으면은, 황제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자체도 2000년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와 똑같습니다.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를 다스리는 황제는 가이사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물은 아닐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외칩니다. 돈을 가져야, 돈이 있어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 돈이 주인이다. 누구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경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사랴 신전 앞에서 물이 샘솟는 것처럼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앞에 먼저 저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세워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성도님들 평균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직 30대 중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아직 30대긴 하지만은 이후의 생활, 노후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돈이 사랑스럽고 이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의 예수님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준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의 제 대답 자체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또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비록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알게 하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인데, 이 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준 지식을 말합니다. 한글로 번역하자면 계시라고 표현을 하죠. 베드로는 처음에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를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년간 함께 다녔습니다. 3년간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병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3년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 진짜 왕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바로 이 설교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교회의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교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지만은 이 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더욱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복을 내렸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고 내 욕심을 따라서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 세상의 왕들이 나를 보살펴주고 나의 모든 평안과 나의 안정을 모든 것을 유지해 주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지치고 무너져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의 아주 가까이 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이 함께 기도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아마 그러한 고통은 이 음부의 고통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죠.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겪는 음부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과 그 지옥의 고통,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심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음부의 권세, 우리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왕이다 라고 불러주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왕은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겠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은 주일에 어디 갔다 왔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죠. 주일에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이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냐, 돈이 많다, 그럼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가이사랴 신전 앞에서 물이 샘솟듯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먹고 마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먹여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만 영생의 샘물이 되셔서 이 샘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 영원한 샘물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